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20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광고 말씀 다 나눴고요. 그리고 말씀도 읽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전우자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인후통으로 목을 쉬었어도 설교는 겁나게 많이 준비했으니까 겁나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핸드폰은 지금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 지금 떡을 할 사람이 이제 오늘 위에는 없어. 떡도 필요하고 추수감사 줄 때 음료수도 필요해.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돼지고기도 필요해. 오늘 3분만 걸려. 20만 원씩이요. 할렐루야. 자, 지금 빨리 좀 점검하셔요. 야, 예배 이따 끝나고 밥 먹으러 가. 이러지 말고 빨리 지금 하셔. 못 하시는 분들은 옆에 부탁하세요. 해달라고. 울리면 20만 원이요? 난 끝까지 받아내. 네. 자, 된 줄로 믿고 지금 이 시간부터 자, 개수 들어갑니다. 자,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이제 9월 달에 우리 이현진 장로님과 홍순희 권사님 아드님인 이원보 목사님이 서울 보광교회 사역을 맡으시고 인도에 가셨잖아요. 인도 선교지이자 또 목회지인데 구르가온 한인연합교회로 부임해서 목회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인도라는 곳은요, 선교의 역사가 무척 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몇 년이라고 보죠? 길어야 200년도 안 돼요. 인도 역사가 얼마게요? 아마 세계에서 굉장히 긴 걸로는 손가락에 꼽을 거예요. 2000년 역사예요. 2000년.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을 당하실 때 십자가상에 손가락 못 박히고 죽었나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쿡 찔러서 피화물을 다 쏟을 때 그 장면에 있지 않았던 한 사람, 도마라는 사람이 나는 그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을 보기 전에 믿지 않겠다. 예수님의 현현한 이후, 부활 이후에 그것을 믿지 않겠다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도마가 보고 나서 예수의 그 부활의 사건에 큰 충격을 받고 나서요,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데 예루살렘에서 거의 3,000마일 4,800km가 떨어져 있는 인도 땅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를 29년간의 숱한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에 원주민 힌두인들에게 잡혀서 미움당해서
두 명에게 처참하게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순교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인도 선교의 역사예요. 우리 이원모 목사님 바로 거기 가신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목사님이 초청을 해주시고 우리가 가게 되면 연락을 하면 나중에 우리 이현 장로님하고 홍순희 원사님하고 교인들하고 인도에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원모 목사님 할렐루야. 자 박수. 야 이렇게 해서 또 인도도 한번 뚫어놨고 할렐루야. 예. 그 인도 땅이 그렇게 도마에 피가 흘리는 그 선교의 땅이에요. 근데 이 긴 선교 역사를 가진 인도가 현재 기독교 인구를 따질 때 3% 미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뭘까? 인도의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무척 크기 때문에요. 여러분 생전에 간디는요 이런 말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삶이 예수를 닮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이분이 영국에 유학 갔을 때인데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과 무시를 무척 당했답니다. 한 번은 버스를 탔는데 백인들이 타는 곳에 웬 유색인종이 끼어 탔어. 막 엄청나게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독교 영향권의 나라의 사람들을 볼 때 그게 제대로 된 눈으로 보게 되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그는 인도는 기독교 신앙을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오늘 그렇게 3%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글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정반대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이런 말 합니다. 예수는 싫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좋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이 낯설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이유는 그들의 인격이 이방인들도 감히 흉내낼 수가 없을 정도로 고상하고 고급스러웠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자신을 비웠고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면 아마 이방인들이 흉내낼 수가 없는 사랑의 삶,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밖에는 없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권면하냐?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았다 말하지 이루라고 말한다? 좀 낯설잖아요. 구원은 받아놓는 것이지 이루라. 자, 본문 12절 말씀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루라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카테르 가제스테라는 말이에요. 마치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진리는요 인간의 노력이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1.1에게 잘못 아무것도 안 하고 깨끗하게 결정 없이 산다 그래도 절대 구원하고 상관성이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보면 분명하게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단들이 접근해서 너 뭘로 구원받았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이야? 이렇게 말하면 두 가지 꼭 얘기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자, 그게 구원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근데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던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생각해 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 성화된 삶을 말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함께 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화되어 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전한 종말적인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아까 말씀드린 선물로 칭의를 받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까지는 했지만 아직까지 거룩함, 곧 완전한 성화에까지 이르지를 못했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왜? 로마서 10장 10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원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자녀가 됐죠.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already 된 거예요. 근데 최종적인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not yet. already와 not yet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성숙,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나 거듭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너 거듭나려고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해라. 그게 아니라 성화되려고 기도하며 일상 속에서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성화되어 가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과연 어느 부류에 속했는지를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몇 년이 지나도 교회 다녀도 제자리에 앉아있는 이들, 믿음의 진보는 없이 사람들 간의 만남에 그냥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 믿음과 인격이 도리어 뒷걸음질 치는 사람. 작년만도 못하고 어제만도 못하게 계속 퇴보하다가 침체되어 버린 성도. 마지막 세 번째, 앞을 향해 어렵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해 나가는 이들. 믿음의 성숙과 성화를 위해서 꾸준히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6장 1절과 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는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낳았어요. 여러분 손주들 보면 어때요? 손주가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지금 손주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군대 갔다 바로 장가 보내버릴 거야. 23살, 24살 필요 없어. 내가 더 중요해 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로님 딸 이쁜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하셔요.
할렐루야. 예. 아이고 손주 생각만 해도 아주 그냥 아이고 그 애기 살 냄새 그냥 안았을 때 그 안기는 그 맛 그냥 뽀얀 게 그냥 아유 아유.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기를 낳는데 자라지도 않아. 몇 년 그대로 봐도 어제나 오늘이 그냥 그대로야. 좋아 죽겠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더 나가면 근심 안 되겠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근심을 안 해? 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왜 근심을 안 하냐는 거예요. 가끔 태어난 아기의 모습이 너무 앙증맞고 이뻐가지고 하는 덕담이 그런 말 있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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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다. 너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말이요 방귀요 뭐요게. 그대로 있으면 아기가 그대로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먹고 싸고 자고 자고 먹고 싸고 이쁜 짓 하고 배내 이렇게 하다가 서가지고 대가리 한번 쳐박고 이래야 자라야 그게 이쁜 거지 정상인 거지. 아이고 이쁘니까 자라지 말아라 이런다.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말이요 방구요 뭐 이게. 그 근심 덩어리요 그거는 잘못하면 장애 입는 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들어왔으면 자라야지. 자 옆 사람 깨우면서 인사하세요. 자라야지요. 아니 연세는 계속 한 살을 드시는데 왜 계속 애기 짓하고 앉았냐고. 왜 목사님 만나면 그러는 거예요. 연세는 지긋하신 분이 목사님 말에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고. 목사님 나 이번 주 안 가. 갈 수 없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야. 주여 저를 말고 저걸 잡아다주세요 주님. 잘하지라노. 신앙이 교회 가서 잘해야지. 작년이나 올해가 다르고 올해랑 내년 달라야지. 안 잘하면 속색이는 거요. 구원은 받아놨으니까 뭐 천국 가겠지 그래서 믿는 건지. 믿음은 잘하지 않고 목사에게 근심덩어리, 하나님께 근심덩어리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자꾸 요새 하는 말 중에 800만 900만 그러는데 그런 얘기 좀 제발 하지 마라 그래요. 제발 좀. 그건 그냥 들어오는 교회 머리 숫자고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 20%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이거요. 기저귀 차고 다니는 사람들 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2만 명 모이면은 2,000명이 그 교회에 끌어가는 진짜 알곡이고 100명 모이면 그 교회 20명이 알곡이요. 나머지는 다 뭐요? 다 하기스 차고 있는 거야. 다 소용없어. 좀만 서툴르면 교회 안 나와. 좀만 서툴르면 일 안 해버려. 하던 거 팽개치고 가버려. 그리고 3주 있다 다시 돌아와 버린 줄은 잠깐 쉬었어요. 그래. 아이고, 참.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요. 그래서 800만 900만 얘기하지 말아요. 진짜 교인은요 한국교회 150만 밖에 없어요. 미안 얘기지만 다 똥기적이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스테디셀러 책으로 유명한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순종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서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뱀파이어가 뭐예요? 뱀파이어가 난 너의 피가 그리워. 영화 뱀파이어. 이 뱀파이어는 피에 관심 있는 거예요. 뱀파이어 그리스도인도 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한다는 것은 믿어서 그나마라도 오는데 문제는 삶 속에 그 피의 은혜를 입어서 순종하고 살겠다는 결단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면은 그냥 감동까지는 돼. 찬양 뜨겁게 30분 기도하고 은혜 받고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피를 흘렸구나 뱀파이어까지는 되는데 그러고 나서 나가 살려고 하는 순종의 삶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만 빨아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형교회 교회님들이 나를 보고 지금 방송 보고 뭐라 할지 모르지만 대형교회 다니는 걸 자랑 삼지 말라는 거예요. 대형교회가 자기의 마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브랜드가 아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출입구만 왔다 갔다 한다고 대형교회 교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입장이 내 그레이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용도 없는 쓰지 마요. 예수의 피만 필요로 하지 말고 피의 은혜를 입었으면 피에 걸맞게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걸로 신앙이 끝이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면 동시에 인격도 점점 두루 온화해지고 균형이 잡혀요.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게 돼요. 나도 모르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감리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화의 은총교리라는 게 있어요. 이름만 교회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은총을 받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표고 평생 동안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성화와 동시에 삶의 성화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흥미롭게도 웨슬리 목사님은 회개와 믿음이 종교의 현관이라면 성화는 종교의 안방이라고 했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분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현관, 구원의 기본이라면 성화, 곧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안방이고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성화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중요한 목표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옆 사람 흔들어 깨우세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목사는 약 먹으면 설교 준비했는데 1시간도 못 잡고 졸고 앉았네.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 무엇보다 성화를 이루기 위해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 항상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시작. 정지. 항상 복종하여. 바울이 지금은 그곳에 없대요. 그래도 내가 있었을 때처럼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복종이라는 말은 휘페쿠사테, 아래로에 해당하는 휘포, 듣다에 청종하다에 해당하는 아쿠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하면 내가 아래에서 듣습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성화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복종하는 자세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복종하여 뒤에 시작.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십니까? 경외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람이나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은 성화를 향해 나가는 성도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제가 어떤 글에 봤더니요, 서구인들과 한국인들의 죄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글이 나왔어요. 서구인들은 죄를 지으면요, 죄책감을 느낀다 그랬대요. 그것은 기독교적인 배경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뭘 느낀다고 말했을까요? 수치심을 느낀다고 말을 했대요. 그것은 유교적인 배경으로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의 현장에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법원 앞에서 나오다가 기자들이 막 질문하고 그러면은 대개 나올 때 어떻게 하고 나오죠? 어떻게 하고 나와요? 나 왜 그런지 몰라. 그것도 배웠나 봐.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건지 뭐 가려지지도 않는데 이래.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수치심을 느끼니까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성화로 나가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그렇게 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 코람데오, 그분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자세로 믿음의 성숙과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목사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똑같아요. 목사도 하나님 옆에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살아야 거룩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목사인데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다, 나를 보지 않는다 느끼면 막 살아요. 왜요? 저기 어느 교단바 요새 터진 거, 교단 총회장 보셨어요? 아니 왜 교인을, 권사를 신방을 하는데 왜 무인 모텔 가서 신방을 하냐고. 왜? 뉴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신문이 안 들어요? 아니 왜 교인을 상담을 하는데 무인 모텔에 가서 권사님하고 무인 모텔에서 그 빨간 데서 뭐라고 상담을 해? 손잡고 이러는 거예요? 주님, 등불이 아름다워요. 권사님의 얼굴이 오늘은 이뻐 보여요. 저를 잡아주세요. 요셉처럼 이기심을 주세요. 이러나? 그걸 왜 가? 그러고 한다는 말이, 조용한 곳에서 상담을 원하셔서 지랄하고 앉았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가고 앉아가지고 교회 장로한테 걸려가지고 개망신 다 당하고 카메라 찍히고 기사다 다 나오고 말이야. 창피한 것도 몰라. 교단 총회장이. 개교회 목사도 그러지 않는데 어떻게 교단의 대표가 그러고 앉았냔 말이에요. 창피한 것도 모르고 말이야. 목사 아니라 장로, 권사 누구래도 고람돼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그 짓 하는 거예요. 뭐 죄 짓는 게 별거요? 유혹이 오면 가는 거지. 그래 놓고는 거룩한 강단에 서가지고 은퇴비 달라고 10억 달라고 그러고 앉았네. 쫓겨나도 할 말도 없으면서 말이야. 그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복종해서 믿음이 자라고 완전한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나, 속해서 예배드리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믿음의 정도, 왕도를 가르쳐준 적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한 알짜리 약으로 이거 먹어라 그럼 믿음 생활 끝난다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새벽에 한적한 곳 나가서 기도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여 어떻게 됐습니까? 물으셨고 자신이 늘 떨어져서 하나님께 물으며 살았던 코람데오 정신을 이루셨기 때문에 믿음의 정도,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믿음의 왕도를 가르쳐 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계속 정진해 나가지 않으면 사단이 어느 순간에 내 곁에 와가지고 속삭이도 나를 넘어뜨리고 죽이는 거예요. 어느 누가 믿음에 바짝 서 있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어요? 목사도 넘어지는 세상이요, 총회장도 넘어지는 세상이요, 50년 믿었던 장로도 넘어지는 세상이요. 지금은 왜? 마귀가 그렇게 극성을 부린다는 말이에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자라야 성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성화라는 것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은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화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성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알다시피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성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에 보니까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토, 델레인, 카이토, 에네르게인. 우리말 성경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번역한 것 아주 멋있는 표현이지만 이 본문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행동 둘 다 역사해 주신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도 주시고 행동도 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또한 우리를 감동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감동이 크게 올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상황이나 현실 전혀 그게 돌아가지 않는데 네가 그렇게 해라 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것도 아닌데 네가 먼저 그렇게 해라 하실 때도 있어. 그 뭐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네가 해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감동을 주니 돕겠다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성경책 읽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말씀 있다가 감동이 탁 와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은데 도와주시고 일이 이루어진 걸 보니까 우와 싶고 그럼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한 번 순종하던 것 역사를 체험하면 두 번 순종하게 되고 또 하다 보면 또 되니까 또 순종하게 되고 순종이 계속되다 보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대요? 소원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여러분 어느 전도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그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매우 가난한 교사가 한 분 있었대요. 얼마나 가난한지 이분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정도였어요. 근데 교회하고 집도 멀어가지고 교회를 오려면 버스를 막 2번씩 갈아타고 교회를 오는데 이분이 항상 제일 먼저 와가지고 교회 학교 반사라 아이들 위해서 섬길 준비를 늘 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참 이런 분들 그리운 시대예요 지금. 그죠? 막 교회 학교 교사 좀 하라 그러면은 왜 나밖에 없냐, 목사님은 나만 미워하냐. 할렐루야. 얼마나 일 안 하려는지 몰라요 교회들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왜 크게 하면 안 해? 나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자,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우리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다. 여러분 큰 교회들 요새 교회에서 밥 안 줘요? 아시죠? 국수도 하다 끊었대. 그것도 귀찮다고. 그래서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이 그 끓이기 싫으면 발가락으로 다 해주지. 하기 싫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밥 먹잖아. 교사를 하란다고 교사를 하기라나 성가대를 한다고 성가대를 하기라나 밥을 하면 밥을 하기라나. 제가 오죽하면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청소하는 아줌마 돈 주고도 써봤어. 식당 돌린다고 2명도 알아봤어. 별짓 다 해봤어. 저도 교인들이 안 하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하잖아. 아까 말씀드린 그 교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교회 갔다는 거야. 애들 섬기려고. 자기 아이들 먹일 돈도 모자랄 텐데 하루 일당을 아껴가지고 주일마다 자기 반 애들의 간식을 사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쉴 수 있는 유일한 날이 주일인데 쉬지도 않고서 제일 늦게까지 애들 돌보고 애들과 같이 사귀어주고 교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다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님이 성탄절날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그 선생님께 선물 하나를 전달해 주면서 물었답니다. 선생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전도사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와. 그러고 하는 말이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안 그래요 그러는데 전도사님 마음이 뜨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신학생들은 신학생들이 아닙니다. 예? 요즘 신학생들은 신학생이 아니에요. 자신은 힘들다고 주일날에 가서 그 잠깐 섬기는 것도 페이를 받으면서 하는데도 아이씨 빨리 퇴근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참아 힘들다는 말도 못하겠고 안 힘들어는 더 못하겠고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이 주일인데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기쁘게 합니다라는 그 한마디의 말,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더 해줄 게 없다는 게 미안할 뿐입니다, 그 말, 이 전도사한테는 나올 수가 없는 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선생님은 왜 그렇게 기쁘게 그러면은 주의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아무리 애걸복걸하고 매달리고 아무리 장로님들이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여러분 안 돼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떨어지지 않는 연료요. 사람의 칭찬, 목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너무 잘하세요, 고마워요, 최고예요, 이거 몇 날 못 가. 이거보다 더 센 거 안 하면 안 돼. 나중에 내가 막 춤춰야 돼. 권사님 최고예요. 장로님들이 붙잡고 막 밥 사주고 막 그래야만 조금 아이고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들어가는구만. 참 이런다니까. 그건 소용도 없어. 약발도 안 먹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 얼마나 목회하기 힘든지 몰라. 불쌍해 목사님들. 오늘날 목회가 그렇게 목회요? 매달려. 좀 도와주세요. 전 안 돼요. 권사님 저도 힘들어요. 그럼 집사님 오죽하면 어느 교회 밥당번을 정하는데 밥당번에 앉아서 한 달 동안 목사님 광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피한 얘기요 내가. 근데 그랬어. 밥 먹지 말라고. 근데 그분 나한테 그러더라고. 네 교회면 그렇게 할래? 나한테 소리 지르고 지랄이야 씨. 지네 교회 얘기 내가 도와주려고 한 얘기지 씨. 그거 언제까지 매달릴 거야 이거. 똥기저귀 찬 사람들을. 안 먹고 말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교인들이 왜 자꾸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졌냐? 성령 하나님이 자꾸 떠나시기 때문이에요. 왜 떠나? 자기가 붙들지 않으니까 떠나지. 처음에 은혜 받았다고 성령이 오세요 그래놓고 나중에 성령이 취급도 안 해버리고 은혜도 다 까먹고 말이야. 연료도 받으시 차 더더더 소리 나는 것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설교 더 길게 하면 주책이에요. 제발 구원을 이뤄가세요. 받아놓은 게 아니라 구원을 이뤄가세요. 그리고 교회 생각 좀 하세요. 내가 주님 나라 갈 때 이 모습으로 가서야 되겠느냐? 여러분 가실 수 있겠어요? 난 궁금해. 가끔 물어보고 싶어. 어떤 집사님 보면 집사님은 천국 가서 뭐라 그러려고 그래요? 묻고 싶은 거예요. 권사님은 가서 뭐 할 얘기는 있어요 좀? 있긴 있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고 성화된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삶의 초보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도구로 어두운 세상을 밝혀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빛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잃어버린 시대에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